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13절 말씀.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예레미야 3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래도 밭을 사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래도 밭을 사라. 비록 너의 삼촌이 너를 속이고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밭을 사라. 비록 지금 나라는 풍전등화의 위치에 놓여져 있고 그 과정 속에서 바벨론에게 점령당하기 직전이지만 그래도 밭을 사라. 그 나라가 이제는 멸망하고 이제는 무너져서 그곳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밭을 사라. 앞으로 그렇게 밭을 살 날들을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 말씀은 오늘 33절의 말씀에 들어오면서 조금 더 확장되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으로 다가옵니다. 오늘 33장 첫 번째 부분의 말씀에서는 예레미야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이 나라가 바벨론에 멸망한다라는 그 이야기로 인해서 지금 그 당시의 정치적인 지도자들에게서 핍박을 받고, 그리고 그는 우물 속에, 다시 말해서 지하 감옥 속에 갇혀 있는 상황이 지금 예레미야가 처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하게 된다. 자, 우리 감옥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우리가 읽으면 읽을수록 은혜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예레미야 33장 2절부터 3절의 말씀. 전 듣기만 해도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게 얼마나 가슴 뛰는 이야기입니까? 먼저 이 말씀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우리들의 삶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시작이 뭐라고 말하나 하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시작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어떠한 삶의 현장이 우리에게 펼쳐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명심하고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제가 학영삼을 하면은 처음에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변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주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자리가 어딘지를 발견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서 일하는 그 자리에 나의 발걸음도 나아가서 내가 그 자리에 함께 동역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제가 학영삼을 이야기할 때 가장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이야기 중에 하나거든요. 그 이야기가 바로 이 말씀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분이시다. 내가 그것을 볼 수 있느냐 보지 못하느냐라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이요. 내 삶 속에서 그것을 보게 됨으로 인해서 기쁨을 누리느냐, 그렇지 않으면 보지 못하기 때문에 좀 절망에 빠져 있느냐, 이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의 삶에 일하고 계신다는 분이십니다. 나의 삶에 찾아오셔서 나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 우리를 멸망의 구렁텅이로 몰고 가시겠습니까?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변에서 일하시면서 우리를 멸망의 구렁텅이로 이끌고 가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쪽으로 걸어가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들의 삶에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고 또한 우리에게 번영을 주시는 하나님이며 우리들의 삶의 생명이 더욱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지금 내가 나의 상황이 어떤 상황에 있건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가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나의 주님이심을 우리들의 삶에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일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이름을 여호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여호와라는 말은 무슨 말이지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있듯이 너의 후손과도 내가 함께 있겠다 이야기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지 않습니까?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 다시 말해서 일을 만드시고 그 일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분께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 계시는 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는 우리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붙들고 내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 놓으신 그 한 길, 그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길로 걸어갈 때 우리는 나의 삶에 있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내 주위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행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분이기도 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들의 삶의 마음에 깊이 체험하며 걸어가는 오늘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내 삶에 일하시는 주님과 나의 보폭을 맞추어 내 주님과 함께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 볼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예레미야는 오늘 3절의 말씀에서 뭐라고 말하나 하면 너는 나에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내가 보여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지금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일하고 있으니까 너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이 주님의 이야기가 얼마나 가슴 뛰는 이야기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가슴 뛰는 이야기를 하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기도할 때 그의 삶에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밀한 일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오늘의 말씀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지금 우리는 코비드의 기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코비드-19의 기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제가 가정교회 컨퍼런스를 온라인으로 하고 있어서 그 온라인으로 하는 컨퍼런스를 참석하다 보면 참으로 많은 미국 지역에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선교사님이시거나 어느 지역에 있으신 분들이라도 지금 현재 살아가는 삶이 비정상적이다라고 이야기하며 살아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살아갈 때 사람들이 모인다라는 게 이렇게 우리의 가슴이 떨리는 일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겠습니까?
어쩌면 사람들이 모이는 것 자체를 불편해하고 그 자리에 가는 것을 좀 싫어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오히려 더 많았던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즘에 우리는 내가 아침에 회사를 가서 그 회사에서 일을 하고, 그리고 또는 가정에서 내가 일을 하고, 자녀들은 학교를 가고, 그렇게 자기의 자리에서 일을 하다가 저녁이 되면 모두 퇴근하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함께 만나 함께 대화하고 식사하고, 그리고 금요일이 되면 또는 토요일이 되면 우리 목장들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함께 대화하고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시간을 가지고 함께 식사하고, 그리고 주일날 함께 모여 예배하는 자리로 들어가는 것,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점심 식사 함께 하는 것.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 이처럼 가슴 떨리는 기억이 될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우리들의 삶은 일상을 잃어버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그냥 평소에 살아가면 그냥 일어나는 일이지 라고 생각하여서 별로 감사하지도 않았던 그러한 일상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러한 일상들을 그리워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인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고요? 오늘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가 나에게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줄 것인데 그것이 무엇인가? 이 정말 가슴 뛰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비춰주는 그 상황이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너가 나에게 이야기하고 너가 나에게 부르짖는 것은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백성들은 아마 가슴이 뛰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라고 사람들에게 생각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때 당시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나 하면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 시드기야 10년이었잖아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성을 1년 동안 이미 공격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포위하고 있던 상황이었죠. 이제 1년을 더 버티고 그리고 다음 해가 되면 아직 백성들은 모르고 있었지만 그 다음 해에는 멸망을 하게 되는 바로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가 부르짖어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 아마 사람들의 마음에는 우와, 이제 우리가 드디어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천군 천사를 다 이끌고 오셔서 이 바벨론 군대들을 다 멸망시켜 버리시겠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가슴 두근거림이 그들 속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은밀한 일,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행하는 은밀한 일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게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그 두 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뭘 말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이것은 그냥 읽으면 이게 뭐를 말하고 있는지 잘 모르고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나 하면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던 건 70년이었잖아요. 그 70년의 시련의 때가 다 차면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일상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거기에서 들리는 소리, 신랑과 신부의 소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들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유다 백성들이 그때 당시 또는 그들의 역사를 살아갈 때는 그들은 이런 이야기들, 이런 소리들이 소중하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갔을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이 코로나19의 상황을 겪지 않았으면 우리가 전혀 깨닫지 못했을 우리의 일상의 일들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제는 이 모든 일들이 없어지고 이제는 지금은 전쟁의 상황 속에서 이 성이 포위당해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 전쟁이 1년을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리고 또한 이 전쟁을 마치고 난 다음에 타국으로 잡혀가 버리는,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러한 모든 상황들을 경험하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일상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된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이 말씀,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일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일상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새벽 예배를 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일터로 향하고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고 가정으로 돌아와 쉼을 누리고 주일이 되면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만 같지만 이러한 일상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피땀을 흘리며 살아갔는가. 지금 그것이 하나도 우리들의 삶에서 경험되지 못하는 이때에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얼마나 아름다운 삶이었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코비드-19의 기간이 우리들의 삶의 전부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일상을 무너뜨리는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다시 이야기해서 내가 너의 일상을 다시 회복시켜 주마 이야기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들의 삶에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는 텐텐 기도로 함께 모이고 있습니다. 112 기도가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라고 부르시는 이 자리로 한 걸음씩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있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지나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지금의 절망의 시간이 나의 삶의 소망과 그리고 나의 삶의 기쁨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의 한 걸음을 기도의 한 걸음으로 디뎌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나의 주변에서 일하셔서 나의 삶에 다시 회복시키기를 소망하시는 그 일상을, 이 코비드-19의 기간을 넘어서서 우리 하나님께서 경험케 하실 그 일상을 우리들의 삶의 기쁨으로 경험하는 것까지 우리가 기도함으로 걸어가 볼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한 비일상의 시간이 아니었다면, 비상의 시간이 아니었다면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갔을 것입니다. 주님, 저에게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모여 함께 묵장하고 우리가 같이 모여 대화한다는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 일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앞으로 이 길로 주님께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것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가능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의 주변에서 일하시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기도가, 텐텐의 기도가, 111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져서 주님, 정말 주님께서 소원하시는 그 길, 우리의 일상을 향해서 한 걸음씩 걸어가는 길을 향해 우리가 함께 발걸음을 디뎌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삶의 변화 속에 나도 함께 변화해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